요한복음 20장 17절부터 23절이 우리의 본문입니다. 제가 17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23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은혜의 말씀을 살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회고해보고 상기해보고 또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17절서부터 23절, 특히 23절을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권세를 부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이어서 바로 이 본문을 붙들고 이 제자들의 권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 본문의 맥락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대할 때 그리고 본문 전체를 일별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십니까? 이 본문이 위로가 됩니까? 자, 우리 제자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 제자들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 사이에 즉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아 걸고 그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그래서 그 제자들이 혹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혹은 찬양했다고 합시다. 주님께서 그 방 한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이렇게 위로가 가득하고 애정이 가득한 말씀으로 부르셨을 때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위로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 오히려 우리는 그 반대의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특별한 위로가 안 된다면 과연 제자가 아닐까요? 왜 이런 질문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할 때 이 본문 자체를 먼저 생각해 본다면 19절에 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문들을 다 꼭꼭 닫아 놓았습니다. 과연 유대인들이 정말 두려운 존재라면 이렇게 이 방의 모든 문을 그리고 이 집의 모든 문을 닫아 걸어 놨을 때 정말 유대인들의 그 공격과 비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집을 포위하고 유대인들이 이 집의 문 앞에 몰려들어서 망치로 도끼로 그리고 온갖 흉악한 무기로 이
집에 문들을 두들겨 부셔버린다면 이 제자들은 안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제자들은 과연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했습니까?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전해주라 하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전해주라고 한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의 전제가 또 뭐냐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그 전제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신 살아계신 주님의 모습을 목격한 그 역사적 사실입니다. 주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17절에 그 말씀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간다, 온다 라고 하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은 곧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실과 이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이 제자들은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군병들이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무기로 이 제자들을 죽였다면 그리고 또 죽인다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죽음이 곧 파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이 제자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점에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위로를 주신다거나 평강을 주신다거나 하는 일이 원래는 필요가 없었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고 평강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께 이처럼 자비심이 넘쳐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그리고 우리가 불필요한 두려움에 빠져서 마땅한 구실과 도리를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리고 17절서부터 23절 사이에서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그러한 자비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 제자들이 제대로 된 제자라면 우리 주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 큰 능력을 얻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위로도 필요 없이 누가 부여해주는 평강이 필요 없이 그 말씀에서 스스로 위로와 평강 그리고 능력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합당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합당한 두려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두려움을 가슴에 품고 어두운 그늘,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어떤 동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늘 속에 자기를 숨기고 광명으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말씀은 빛이며 말씀은 생명이며 말씀은 능력인데 그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은 이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해주신 말씀과 거의 유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할 때 뭐가 풀리고 뭐가 열리고 또 뭐가 묶이고 무엇이 닫히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를 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이전에 이 제자가 가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권세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을 받고 부여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18절에서 드러낸 것처럼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증거한 증거물이라면 베드로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했으나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사실만으로도 이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자의 권세는 누군가를 이기고 무엇인가를 해내는 거기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해내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스스로 능력을 회복하고 스스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대한 질문을 또 한번 던져봅시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그 모습을 혹은 예수님께서 심판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그 역사적 그 사건의 현장 옆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저주했을 때 그의 고백과 약속, 마태복음 16장에 있었던 고백과 약속은 취소되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에 입각하여 준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그 권한이 만일 베드로에게 있다면 그리고 만일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만일 신자들에게 있는 것이라면 이와 같이 십자가 아래에서 한때 예수를 믿었다가 한때 이렇게 이 어려움 속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다른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할 때 그 권세는 무효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이 과연 믿음을 취소할 수 있는 고백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닭 울기 전에 예수께서 내가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닭이 울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가 3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서 통곡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확신이 취소되고 예수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채찍 앞에 피가 튀고 살이 튀는 그 현장을 볼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움츠려들어서 그 믿음이 쪼그라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믿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통곡을 했고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까지도 몰려 있었고 두려웠지만 그 방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즉 요한복음 20장 우리의 본문보다도 앞선 어떤 장면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약간의 평온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님께서 각별하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상기해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부활한 이후가 아니라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당연히 알지 못하지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 속으로라고 한다면 도마는 더더욱 알 수가 없고 세상 누구도 알 수가 없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정말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다라고 한다면 그 세계는 세상에 어떤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길이고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죽음 저 너머로 넘어가셨을 때에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어두움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피부로 느끼고 골수로 깨우쳤다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의 그 죽음이, 그 채찍이 무서워서 움츠려들었다 할지라도 그 스스로 그 자신의 그 위축된 믿음 속에서 적어도 이 말씀을 찾아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자 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생긴 권한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도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이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혹은 유대 땅에 돌아다니시면서 갈릴리 땅에서, 베레야 땅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런 권세를 발휘하시는 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믿고 확신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 바울은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들기 전에 거기서 사용한 그 단어들, 그 문구, 그 어구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문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주 예수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이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특권이며, 그래서 권세를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바로 이 본문에서 조금 더 뒤로 내려가면 이 주 예수의 이름과 주 예수의 이 권능, 그리고 제자들이 갖게 된 이 권능이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은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생긴다라고 하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래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름의 그 권세가 예수께서 다시 산 부활의 이 산을 넘어서 우리에게 더더욱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기원하시고 숨을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이 권세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예수의 권세고 원래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발휘된 권세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10장의 장면에서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되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고 내 생명의 근원으로 사랑하고 이 말씀을 늘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똑바로 붙들고 매어 달려야 될 것입니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윤리적 덕목 가운데 사랑이 굉장히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공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의 구속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전해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그 말씀에서 우리는 참된 능력 그리고 위로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렇게 고난을 당하실 때에 그 주변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는 정말 외로우셨습니다. 모두가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때에 오로지 전적으로 혼자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외로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주님은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사명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처럼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사랑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허탄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둠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서로 우리가 어둠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빛이 되고 우리의 삶이 빛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줄지언정 우리가 위로를 필요하고 위로가 없이는 그 외로움을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권세를 나누어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며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